오늘부터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12장부터 나가려고 하는데요. 다 읽어오셨나요? 12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내드리는 그 범위만큼 꼭 읽어오셔야 이제 같이 이제 하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읽으시고 아주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 내용을 좀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언약입니다. 영어로 언약을 covenant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 개념은 신구약 성경의 어떻게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오늘 좀 먼저 보고, 아브라함이 뭘 했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아주 배제적이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은 언약 백성한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언약 백성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힘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언약 백성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언약 백성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에 이제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방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언약 백성을 그냥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십니다. 여기에는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지만 여기에는 피, 생명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언약에서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언약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으시는 차원이 있지만 또 쌍방적인, 상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지만,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지만 언약을 이렇게 유지하고 언약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런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차원과 상호적 차원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언약의 기초는 어떻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일방적 차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면 뭐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뭐 번역을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의 기초가 인간의 기초라면 이게 언약이 이게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좋아하다가도 낙심하고 막 그냥 하나님 막 원망하고, 인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언약의 기초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언약의 차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왜 언약 맺으시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제가 이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에서 중요한 건 킹입니다. 누가 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 저 위에 천국이 됐든 이 땅이 됐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사는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성경은 본래 인류 전체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와 온 세계를 다 포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인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서 이르시되 생육형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자마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계속 죄를 짓고 죄가 확산이 됩니다. 결국 대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노아를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 아담과 똑같은 약속, 노아인데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두 번째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언약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류의 죄가 또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탑을 인류가 건설을 합니다. 바벨탑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못하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여러 민족으로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러 민족 중에서 이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소수의 언약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 언약 백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은 뭡니까? 다 죄를 지어 흩어져 버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성경 본문을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본문이요, 그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8번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그 본문을 다 일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흩어져 버린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언약 백성을 위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핵심이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옛날에 맺었던 그 구 언약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 신비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언약 공식입니다. 또 이 내용을 보충하는 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 영, 이 성령을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법을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너희 땅에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이렇게 말씀,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얘기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제가 아까 언약에서 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자,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이 피로 세워진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다 받지 못했는데 새 언약의 약속은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을 새 언약 백성들의 교회는 다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가 구약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빛처럼 빛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빛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 입으로 예수님 믿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럽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잘 알지만 주님을 위해 때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부족함이 있지만 이 언약 백성,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삶이 보여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말씀 아브라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신 일은 쉽게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의 모든 언약들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낯설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그 인류 처음 시작부터 그 긴 기간이 11장이 끝나는데 아브라함 보시면 12장부터 23장까지 그 삶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 11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에서 11장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는가를 알려주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인간은 타락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결국에는 흩어져 버린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서 그 이제 완성되는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아브라함 이후 성경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전개되고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23장까지인데 크게 4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두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14장을 보시면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십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15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언약의 체결이 됩니다. 제2 리추얼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희가 이제 이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언약의 시험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내용. 그래서 이제 4가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두 언약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쭉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12장 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뭐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순종해서 저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데 갈 바를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언약 백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이 다 내다보이면 훤히 앞이 내다보이면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됐구나 탁탁탁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 다 버리고 저 외딴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 따라 갑니다 하고 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먼저 이제 발을 디뎌야 됩니다. 물이 먼저 갈라지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항상 물이 갈라질 때는 뭐 요단강 갈라질 때도 그렇고 발을 먼저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이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벌써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나오고 12장 10절 보시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제 복선이 8절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서 동쪽이 좀 불길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8절 보시면 동쪽 산에다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하나님 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결단하고 갔는데도 거기서 또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를 이제 뺏길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재앙이 닥칩니다. 약속의 땅이 오늘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 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해내십니다.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위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급할 때 도리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장 보시면 롯과의 분리가 나옵니다. 조카로 오십니다. 떠날 때 같이 떠나온 정말 아들 같은 롯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제 막 다툽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한 친족이잖아. 8절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보시면 이 다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남들보다 가족과 잘 지내는 게 사실상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남들은 그래도 이제 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체면 차리고 지낼 수 있는데 가족들은 속속이 다 알기 때문에 가족과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 언약 백성이 또 참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과 이 찌질한 모습이 다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당시의 가장은 모든 게 가장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롯한테 얼마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절로 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롯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소돔으로 가서 저기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또 벗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롯을 조카를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공허했을 텐데 13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게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하나님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14절 보시면 이제 롯이 이제 그 북방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방 왕들이 소돔 왕을 비롯한 남방 왕을 이제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롯도 함께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축해서 구출해냅니다. 자 이제 그럼 이때 소돔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줬기 때문에 소돔 왕이 나오는데 14장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 소돔 왕 태도를 보면 굉장히 퉁명스레 그 물건들은 다 네가 갖고 백성들은 돌려보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이 곧 멸망할 거란 일종의 복선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언약 백성을 축복하고 선대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따가 계속 나오는데 반면 언약 백성을 적대시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해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게 은근히 이제 딱 여기 복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나는 전리품 갖지 않겠다 다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상징합니다. 이걸 보시면 애굽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용감해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과 함께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살렘 왕이고 직위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 ጼ덱 이게 이제 의란 뜻입니다. 살렘이 이제 평화란 뜻이고 ጼ덱이 이제 ጼ덱 해갖고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은 이게 ጼ덱이란 뜻입니다. 멜이 이제 왕이란 뜻이고요. 멜락해서 왕이란 뜻이고 ጼ덱이 의인데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느낌 떠오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3절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나도 없고 생명은 어디 끝도 없어. 자, 이 이게 뭐냐면 이 누굴까? 인간일까? 이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분은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그 전문용어로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티오파니. 티오가 신이라는 뜻이고 파니가 이제 나타남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신적 현현 또는 신현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을 보시면 뭐 여호와의 사자라든가
이따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신학적 용어로 현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멜기세덱이 신적 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은 제1의 언약이 됩니다. 먼저 또 이제 보시면 15장 보시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 방패요 제일 큰 상급이다. 그러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유, 전 자식도 없어요. 4, 5절에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고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딱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제 6쪽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언약 리추얼, 그러니까 오피셜한 커버넌트가 이제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이 재확인이 되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의식을 보시면 당시 이제 그 중동에서는 이제 알라딘의 램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낙태다 짐 잔뜩 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카라반이라고 하는 행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동물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반을 싹 자릅니다. 그래서 딱 양쪽에 갈라놓고 두 사람이 같이 거길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잘라질 거야. 생명을 건 맹세인 겁니다. 약속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횃불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십니다.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 맺는다. 내가 이 언약 깨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 안 죽으시죠. 그러니까 다시 당신을 걸고 아주 엄청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언약을 맺다를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트가 영어로 하면 cut down,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맺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맺다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어기는 자도 잘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13절 1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또 예언을 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16장 보시면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특히 믿음인데 또 연약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와 초조함으로 인한 실수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듣는데, 근데 하나님도 사람 말을 들으라고 그러십니다.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이상하게 나가버리면 남자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라도 믿음의 여인, 리브가도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이어집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6장에 보시면 하갈도 약속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아랍 국가가 지금의 아랍 국가 번성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 이야기가 16장에 위치한 것은 이스마엘이 언약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장과 17장 사이인 16장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굉장히 사랑해 주십니다. 보시면 이스마엘을 복 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랑 다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슬림이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하나님이 무슬림을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교회가 우리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빛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싸워서 조지 부시처럼 싸워서 때려부셔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힘으로 이겨놓으면 중국 영화도 보시면 늘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고 나면 또 그 자식이 막 또 대를 위해서 또 복수하고 이제 일을 갑니다. 몸은 굴복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도리어 적개심이 더 커지고 복수심을 줍니다. 결국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사랑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에서 진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 15장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일방성을 강조했다면 17장의 언약은 쌍방성,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몸에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번제물을 자르고 언약을 자르고 양피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언약과 관련되는 건 자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려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 잘려집니다. 언약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도 언약인데 부부가 이혼한다는 건 이게 잘려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이 나왔다면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17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책임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약의 기초,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임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를 합니다. 언약 백성, 언약 대표 아브라함의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4장 나라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18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재 근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다 의인까지 다 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또 이런 제가 자리가 없어서 적진 않았지만 이런 저번에 말씀드린 카이에즈 그 교차 대구법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라봄, 하나님에 대해 생각 이렇게 중간에 이런 히브리 문학의 이 카이에스틱, 교차, 가위처럼 꺾이는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라미처럼 이 구조가 히브리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입니다. 롯도 이제 의롭긴 했는데 어쨌건 소돔에서 그 땄기 때문에 그 괴롭다고 심령의 의인의 그 괴로움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희의 기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죄악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전체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현이 나오는데요. 현현의 부분에 있어서 18장 1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2절을 보시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8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18장 33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고 가십니다. 그런데 19장 1절을 보시면 두 천사만 소돔에 이릅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소돔에 이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세 사람 중에 그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현현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신약학자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아비멜렉이 나타났다면 이제 18장 19장에서는 그 세 사람 중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한 명이 현현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을 보시면 이제 또 되게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0장을 보시면 그랄 땅에 거하는데, 그랄 왕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왕을 나타내는 칭호인지,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왕의 칭호였습니다. 파라오 해가 그런 거였고, 아비멜렉도 어원을 따져보면 아비 하면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아버지 왕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중에 의로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4절 보시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럴 땅에 살 때 아비멜렉이 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데리고 갑니다. 예쁘긴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는데 모르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갖고 조심해 경고하십니다.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절 보시면 20장 4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5절 보시면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을 야단칩니다. 네가 어쩌려고 이러느냐. 나 너 때문에 죄질 뻔했잖아. 이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야단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비판이라고 다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이삭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저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장 보시면 이삭 이름이 이제 웃음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란 이게 두 번 나오고요. 2절에 말씀하신 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장 14절에서 사라가 이제 웃을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 천사장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또 강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근데 이 놀린다는 게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이제 심하게 모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도 좀 꼼꼼하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진도가 빡빡 나갈 건데요. 나중에 창세기도 좀 차근차근 안에 이제 보석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이제 놀렸기 때문에 이삭을 멸시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멸시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형이 동생 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성적인 모욕이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삭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사라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부인이 자꾸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근심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되게 약한 표현이에요. 원어는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낸 겁니다. 너무너무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말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음식 줘서 가게 되고 내보냅니다. 근데 음식이 떨어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이스마엘이 울습니다. 이제 보면 17절을 21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제 이게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기 잘못했던 걸 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진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저기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좀 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냐 뭐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아닌 민족 절대 안 사랑하시나 이런 게 창세기부터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챙겨주시고 에서도 챙겨주시고 다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자, 그럼 7절 보시면 또 이제 그 아비멜렉과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부엘세바 부근의 우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작은 그림자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22장, 23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의 희생은 아브라함 언약의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연속으로 쭉 읽어와야 이제 이게 딱 감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이 시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했던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이라고도 자기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아들을 죽이다니. 근데 이제 2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분명히 나옵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훌륭하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보면 이 이삭의 희생제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참 멋지게 순종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림이 미리 이제 창세기 20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 마음 알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이것도 또한 어린 양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죄인 대신 죽는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장에 가시면 사라의 장례가 나옵니다. 막벨라굴이라는 곳에 장사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굴 하나 안에 매장할 수 있는 굴을 하나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400세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당시로 치면 아주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비싼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선물은 값을 주고 산 것만큼이나 소유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역시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아주 작은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보시면 별로 그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가 굵직하게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들도 딸랑 물론 아들도 낳긴 낳지만 약속의 아들 힘들게 한 명 낳고 그런 땅도 그냥 조금씩 이렇게 얻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적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신학적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 기근이 났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고난을 받고, 대신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바로가 저주를 받고 부자가 되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고 바로는 저주를 받고 큰 재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그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 언어의 뜻이 한 도시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바로와 아브라함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왕이고 바로는 한 도시의 왕입니다. 이게 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들, 약속을 망각하는 모습. 아브라함 가뭄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잘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생존의 편의와 보호와 안정과 모든 정말 거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해겠는데도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가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굳은 믿음은 약해지고 세상으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이제 애굽식으로 속이면서 여기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사라를 뺏기면 아브라함한테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 백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를 뺏기고 나면 약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항상 우리의 가까운 곳에 두십니다. 우리가 가뭄이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급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되찾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은 서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서야 사라가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야곱도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빠 따라서 비슷하게 행하는데요. 야곱도 나중에서야 이제 또 이렇게 할아버지이군요. 레아가 이제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의 삶,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사이클 형태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보면 이미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을 보면 좀 이제 사라를 대하는 좀 이렇게 비열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또 한번 보면 굉장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이 뒤섞여 있는 모습.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은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되고 엉망진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됩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 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이미 다 축약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언약, 아브라함의 흑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받은 것은 아들 한두 명, 나중에 엄청난 자손이 되지만 그 다음에 겨우 텐트 하나와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땅은 끝끝내 얻지는 못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 물질, 조금 부자 된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15장 5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보시면 성경에 3번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갖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았사오니 늘 이 귀한 특권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안에 너무나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재관 나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